한 편 아주 짧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전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아주 짧죠. 1절부터 5절까지 아주 짧은 시입니다. 저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 아주 원론적인 신정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언제인지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힌트가 되는 사건이 없죠. 그냥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심을 얘기하는, 한자로 어렵게 얘기해서 신정시라고 합니다. 연대를 추정하면은 학자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죠. 율법을 받죠. 그때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냥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만 알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땠고 뭐 그렇게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딱 이것을 지켜라 하고 수법이라고 그러죠. 말씀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쉬울 것도 같죠. 몇 개 돼도 않죠. 딱 10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지키면 되네? 근데 가만히 그것을 보면은 이게 정말 온 마음으로 지킬 수는 이렇게 불가능한 얘기. 솔직히 불가능한 얘기. 어쨌든 법이 주어진 것은 나라의 기틀이 갖춰졌다는 얘기죠.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법이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법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가 아닌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십계명을 받긴 받았는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 희미하고 그게 어디 언약궤에 있다고 하는데 본 사람도 없고,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아가겠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태어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고 나는 그 언약을 굳게 붙잡는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 가나안 땅 지역의 이 민족들을 내쫓는 역사를 이루어주셨습니다. 거의 다윗 시대에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꿈꾸던 언약궤. 자,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라고 그랬죠. 근데 나중에는 돌판밖에 안 나왔습니다. 다윗이. 그 언약을 다시 받는 것. 그 하나님의 계명 아래 다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성읍 시온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계명이 다시 올라갈 때 다윗이 너무 기뻐갖고 막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죠. 그때가 이 시의 배경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신정시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공표하는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은 어떤 시대가 배경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왕의 자식들을 왕이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려요. 사고로 죽었다는 소리만 들어도 우리 억장이 정말 무너질 텐데 아버지가 눈 뜨고 자식들 죽는 걸 봐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의 눈도 빼고 끌고서 바벨론까지 데려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들은 그들이 고관들이 술 마실 때 옆에서 노래 불러주는 악사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아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70년 후에 다시 그들을 복귀시키십니다. 자, 너희들 땅에 가서 이제 다시는 잡히고 그러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다리우 왕 식년에 그들을 내보내준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성전을 건축하라고 보내줍니다. 그리고 와서 성전을 수축하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다시 반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때가 이 시의 배경일 것이다. 세 부분 다 이해가 가죠. 세 부분 다 이해가 가죠. 오늘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정말 나도 모르게 울컥해서 막 눈물이 나왔던 그 찬양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다 아시죠? 정말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오늘 얘기한 이 93장의 내용도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우리는 자꾸 거스릅니다. 뭐든지 거스릅니다. 우리 찬양 부를 때 세상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렵고 사랑이 없어서라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어떤 사랑일까요? 나를 희생하고 막 주워 짜려고 하는 사랑일까요? 나는 인간은 정말 치사하게도 뭐 사랑 일을 주면 일을 더 받고 싶어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 옆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제가 이제 부모의 위치에 있어 보니까 내가 죽겠으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물론 대단하지만 세상이 원하는 사랑 우리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사랑은 그런 사랑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겁니다. 아무리 멋있는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정말 제스처로 훌륭하게 한다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 가운데 나타나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서고 계신데 많은 물소리들이 그걸 덮으려 할지라도 결코 덮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래에서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93편을 어떤 신학자는 금요일의 시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1일부터 쭉 가서 금요일 날 창조는 맞춰졌습니다. 그죠? 안식까지. 그 다음에 통치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의 시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좋다 막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연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을 이런 일이 다 있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렵게 조직신학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역 3가지 저는 말씀드렸죠. 계획하시고 계획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2번째는 창조하시고 마지막은 섭리, 즉 통치하시는 것이죠.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신학처럼 초월신적으로 하나님 창조만 하시고 우리 이성에게 맡겨두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93편의 내용입니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권위 높여주신 별 필요 없으십니다.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그리고 띠를 띠셨으므로 띠를 띠셨다는 얘기는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허리띠 안 띠면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죠? 일하려면 허리띠를 바짝 조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통치를 모르게 하는 것들이 3절 4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더라. 3번이나 얘기하죠. 이 셋은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이 큰 소리가, 큰 물결 소리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만큼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면 생각나죠. 베드로가 예수님 물길을 걸어오실 때 주님 주시거든 나도 이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라. 처음에 딱 잘 가다가 바람 소리, 물소리를 들으치자 예수님이 안 계신 거 아닌데 눈앞에 사라진 거 아닌데 그거에 휩쓸려서 물에 빠져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디 안 가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4절 보면은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훨씬 문제보다 크십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잊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 큰 물소리와 3번씩이나 이것을 얘기할 때 하는데 고대 중동에서는 이 큰 물소리를 혼돈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혼돈이 뭐죠? 이것저것 막 섞여 있어가지고 뭐가 진짜인지 잘 모르는 걸 혼돈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너무 혼돈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혼돈스러운 겁니다. 돈이 전부 최고인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얘기하면 연인 간의 사랑이 최고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뭐가 또 최고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물어보는 명예가 최고인 것 같기도 하고 혼돈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확실하게 느껴질 때 혼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5절 보면 여호와의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라.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을 지켜봐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증거가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리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또 이 찬양을 이번에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금요일날 배워보려고 하는 시험인데 너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라 곡조가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사가 정말 이 찬양 들으면서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되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윗의 고백처럼 내 슬픔이, 내 힘든 것이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굳건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